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복음의 빛인 줄 아는 성도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죄 문제가 비로소 해결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복음이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꺼내놓기엔 어딘가 불편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거였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에게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거 참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민족의 전통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복음,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불편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 복음에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은 귀하고 이 안에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을 입으면 안 됐죠. 게다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사실 이성적으로는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헬라인에게 부끄러운 이유에 그 활용 점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기적은 도무지 그들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이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혈육으로는 이 피는 유대인이 흘렀고 법적으로는 헬라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복음은 바울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모든 세상은 다 입을 모아서 예수 복음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모욕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때 이 바울 역시 그 복음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복음을 소유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오히려 복음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복음이 사로잡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가 바울을 만나 주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이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바울을 그 복음이, 그 예수가 찾아내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며 복음은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얼만큼 복음을 전했느냐? 마치 빚을 진 자처럼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꼭 무언가 갚아야 하는 빚처럼 그 전하고 다녔던 거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물론 여러분, 이것은 은유이죠. 진짜 빚을 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빚진 자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빚진 자가 얼마나 당당한지. 너무나 당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던지, 이 30절에 걸쳐서 16절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30절에 걸쳐서 길고 긴 설교가 되어서 그들에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지.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설교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하는 그 예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매우 당당히 전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복음이 능력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당당히 전했더니 이 수치스러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44절을 보십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처음에는 일부만 모였는데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해주라 라고 하더니 다음 주에는 온 시민이 모였던 거예요. 온 시민이. 아이고,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복음을 듣고 있던 그 온 시민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그 시기심이 질투가 폭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복음인데,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왜 부끄러운지, 근데 이걸 왜 듣고 있냐 이거죠. 이 복음을 왜 듣고 있냐.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45절이에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요. 당연히 의기소침해질 것입니다. 뭔가 갑자기 의욕도 없어질 거고요. 의기소침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시라고요. 바울은 그거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가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 46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써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대답하여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데 너희가 스스로 복음 안 받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뭔가 이 배짱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어떤 배짱이죠? 싫음 마라. 그렇죠, 여러분? 저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전한다고 그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정사정하고 달려들어야죠. 그러나 복음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48절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빚을 진 바울이 오히려 뭔가 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말아.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어. 누가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만이 이 배짱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참 이상하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진짜 빚진 사람처럼 복음을 전해요. 이 말이 뭐냐? 마치 돈 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그 어떤 빚쟁이처럼 납작 엎드려서 사정사정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부탁을 어찌나 하든지 무슨 세상에서 제일 후진 장판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어떤 영업사원과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런 선물 줄게, 저런 선물 줄게 꼬시고, 심지어 돈까지 주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 오면 어르신들 돈 주는 교회도 있어요. 마치 받기 싫은 폭탄을 넘기는 게임처럼 복음이 너무나 조심스러워요. 바울이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니까 진짜 빚을 진 것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는요,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이 건축 설명회를 들으라고 하는 아줌마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들이요, 보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얼마나 당당하게 해달라고 하는지. 이 아줌마들보다도 우리는 오히려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 알바 있어. 나 알바 나왔어. 그러니까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가서 좀 들으라고. 네 시간을 좀 내라 하고. 당당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알바보다도 더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까? 자기 백성을 스스로 찾아내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당당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아니면 말고죠, 뭐.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걸 뭐 비방하고 안 믿습니까? 아님 말고죠. 여러분, 누가 좋은 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세상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님을 왜 폭탄처럼 돌리십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사정사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처럼 당당하게, 내가 전하였으나 네가 안 받았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 앞에서 당당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인 인생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음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소유했기에 우리는 살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지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2020년, 21년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찌나 부끄러운 일이 되었는지,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긴 하나님, 언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도무지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음은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혼자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능력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의 복음을 소유했으면서 이 복음 앞에 너무나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참 종이 그렇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마치 빚진 사람처럼 돈 꿔달라고 하는 듯이 복음을 전하는, 조심스럽게 사정을 해야 믿어줄까 말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복음을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한번 오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돈도 주고, 교회 한번 와주는 조건으로 내가 너희의 교회 한번 가주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무슨 폭탄을 돌리는 것처럼 예수가 언젠가 폭탄이 되어서 나도 받기 싫고 너도 받기 싫은 것을 돌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전해지는, 하나님, 이 복음이 오늘 누리고 있는 그 가치는 매우 가슴 아프고 형편없습니다. 주여, 예수라는 가장 귀한 보배가 어찌 폭탄이 되었습니까? 어찌 예수라는 보배가 값어치 하나 없는 장판 같은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장판을 파는 정도라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진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복음은 능력입니까? 이 복음은 영광입니까? 근데 복음 스스로가 역사하고 일하여 오늘도 믿는 자를, 선택받은 자를, 믿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복음 앞에 당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좋은 걸 주고 있는데
누가 좋은 걸 주고 있는데 거절한 사람이 손해지. 예수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마음에 품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죄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